네,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좀 아까 서두에서 여러분과 인사 나눈 것처럼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인데 둘로 살게 되죠. 분명히 자식은 나와 하나였어요. 자식이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는 태중에 있었을 때는 정말 하나였어요. 엄마가 아프면 자식이 아파요. 엄마가 병이 들면 자식이 병이 들어요. 자식이 아프면 엄마가 아파요. 이렇게 하나였는데 이게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둘이 되죠. 태어나면서부터 둘이 되면서 부모와 자식 간에 하나라는 것은 이렇게 깨져버리고 나는 또 다른 나와 하나를 찾기 위해서 이제 성장을 해 갑니다. 근데 결국 그것들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자꾸 나누어져서 결국에는 부모와 자녀가 나누어지는 그러한 어떤 아픔이라든지 그러한 갈등이라든지 그러한 분쟁들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딴 데 보지 마시고 저와 보면서 우리 편안하게 오늘 말씀 나눕시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세상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악이 뭐냐? 죄가 뭐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악이 뭐냐? 죄가 뭐냐? 그러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는 것, 분리하는 것, 나누는 것, 분쟁하는 것, 이런 게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의 악은 딱 하나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뭐 하는 것, 파탄시켜버리는 게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가정에서 없애야 되고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막아야 되는 그런 악은 뭐냐면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막는 것. 자녀가 나 공부하기 싫어요. 그러면 부모가 하나가 되는 걸 막죠. 이놈은 공부하기 싫어요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막아야 돼. 그게 악이 되는 거야.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하든지 아니면 공부를 하게 시키든지, 근데 그게 하나가 되는 그 과정에서 그걸 해야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가정에는 뭐가 있냐? 악이 있는 거야. 악이. 교회에도 마찬가지죠. 성도와 성도 간에, 목사와 성도 간에 하나가 되는 것을 막는 게 있다면 그건 악이에요. 만약에 오늘 우리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한 3가정 있는데 그분들이 악하냐? 악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분들이 악한 건 아니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주일마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시간을 분명히 뭔가가 막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노동의 어떤 것이든 아니면 어떤 유익을 위한 즐거움의 뭐든 어떤 삶의 생계에 대한 무엇이든 아무튼 그게 악입니다. 그 악을 우리는 극복하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갖다 해결해야 된다. 이것은 뭐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의 가장 큰 악은 뭐냐면 국민과 전체의 그런 모든 기관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막는 것, 그게 바로 악이 된다는 것을, 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이와 같은 하나가 되는 것을 막는 악을 어떻게 우리는 이길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막는 그와 같은 죄로부터 이길 수 있겠냐? 또 어떻게 하면 가정이 분쟁이 있고 또한 교회가 분쟁이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사회가 분쟁이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냐? 다시 말해 악을 막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는 그런 솔루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악을 막을 수 있는 게 뭘까요? 라고 하면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는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분쟁의 악을 막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이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3가지의 커다란 기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어떠한 기도냐면 우선 17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신을 위한 기도. 17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기도고요.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한 기도고요. 그리고 20절에서 2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모든 신도들을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에는 세 가지의 그런 기도의 영역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세 가지의 기도는 나누어진 게 아니라 하나예요. 우리가 앞으로 기도를 드린다면 이 세 가지의 측면에서 우리 또한 무엇을 해야 되냐? 기도를 하시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가 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게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들도 어떻게 된다?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떤 분들을 보면 자기는 기도할 게 없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기도할 게 없어. 나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셔가지고 나는 기도할 게 없어. 이거는 오류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더 큰 능력을 가지셨는데 예수님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는데 아니 우리는 뭐를 갖다가 능력을 펼쳤다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해요? 아닙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듯이 누구를 위해 기도하자?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제자들은 어떠한 의미였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은 결혼을 안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가족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데 그 가족이 사실은 에고의 세상에서의 가족이 아니고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가족이에요. 다시 말해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뭐하자? 기도하는 게 두 번째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예수께서 모든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이 신자들은 제자들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제자들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 신자라 하면 교회에 나오거나 교회 공동체에 나온 그 신자에 국한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잠재적인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신자라고 보는 거죠. 다시 말해 제자 외에 모든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다? 교회 공동체 외에 모든 사람들이 신자예요. 그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기도를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분쟁하는 나눔과 분열로부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기도의 각각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나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한 기도를 했는데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뭐였냐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봤더니 우리 한번 4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은 아이고 저를 살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능력을 좀 주십시오. 저를 어떻게 하십시오. 라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한 기도는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뭐 했다? 내가 이루었다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 그 내용은 무엇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게 하라고 주신 일을 제가 이루었습니다 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목사인 저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교회를 하라는 것을 제가 했습니다 라는 걸 저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로. 왜? 예수님께서 뭐 했으니까?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 세상에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뭘까요? 라고 보면 바로 위에 있는 뭐가 되는 거예요? 2절, 3절에 나와 있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뭘 주라 했으니까? 영생을 주게 하셨다라는 게 우선 한 문장.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에게 뭐 해라? 영생을 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구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어디 가서 만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람에게 내가 뭘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영생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저한테 이 땅에서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람에게 무엇을 전하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라는 거예요. 영생을 전하라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할게요. 주라는 거예요. 영생을 뭐라고요?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이 뭐냐 봤더니 하나님이 맡긴 사람들에게 뭘 주는 거다? 영생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누가 가진 거예요? 예수님이 가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영생을 가졌으니까 예수님이 영생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진 영생이 뭐냐라고 보니까 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영생을 가지고 있죠. 영생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에게 뭐 한 거예요? 영생을 줬죠. 그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영생이 뭐냐 봤더니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럼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영생은 예수님은 누구를 알고 계신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무엇을 모르고 있는 걸까요? 그 전에 유대인들 비롯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뭘 몰랐냐 보면 유일하신 하나님은 아셨죠. 유일신을 믿었으니까.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유일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은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유대인들은 유일한 하나님을 믿은 거고 유대인들이 아닌 팔레스타인들은 뭘 믿은 거냐? 다신교를 믿었죠.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을 믿은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이 못 믿은 하나님은 뭐냐? 참 하나님을 못 믿은 거예요. 참 하나님. 그 참 하나님이 뭐냐? 하나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가 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에요. 야, 이게 참말이야. 이게 참이야. true라는 진리 참은 뭐냐면 하나가 됐을 때 참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집에 골드바가 있다? 이건 참말이야. 그렇다면 그것이 참말이 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골드바만 있으면 돼. 누구에게? 나에게. 그럼 참말이야. 근데 그 골드바가 누구에게 가 있어? 목사님한테 가 있어. 그럼 그게 참이 될까요? 참이 될 수가 없을까요? 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골드바와 뭐하니까? 같이 있지 않으니까. 참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라는 거야.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계셨는데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하나님은 내가 아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나는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나는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뭐 해야 돼요? 하나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그 안에 거하지도 않는데 말씀 안에 거하지도 않는데 난 참 하나님을 알아. 그럼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없는데 내 안에 없는데 나 또한 그 안에 거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참이 되냐는 거예요? 그건 거짓이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영생은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다음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뭐 하신 거예요? 아셨다는 거예요.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 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뭘 가졌다는 거예요?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했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당신이 나한테 보내준 자들에게. 자,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구분이 나와요. 이렇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세상은요, 권세를 먼저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뭘 주는 거예요? 영생을 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법이에요. 나한테 돈을 내가 있으면 내가 그 돈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나한테 지위가 있으면 그 지위가 있어서 뭐 하는 거예요? 남을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거짓이에요. 왜 거짓이냐? 돈이 떨어지고 지위가 떨어지면 사라지기 때문에 거짓이에요.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거냐면 내게 영생이 있으니까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치유할 수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큰 구제도 할 수 있고 어떤 뭐 아주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있는데 그 있는 거가 누구에게 받아가지고 그것을 권세로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뭐 한다면 영생을 얻으면 당연히 여러분에게 뭐가 전해진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영생은 다시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뭐 한 거예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와 함께 노력해야 될 앞으로의 삶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는 뭐가 되냐? 내가 영생을 얻은 거예요. 내가 영생을 얻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은 뭘 얻을 수 있다? 뭐라고 나와 있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영생이 없어. 난 영생도 없어. 참 하나님도 알지도 못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몰라. 근데 무슨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없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위한 기도를 하자. 나를 위한 기도를 하자. 그 기도는 나는 영생을 가진 자다. 영생을 가진 자다. 그리고 영생을 나눠주는 자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비옵니다를 두 번 사용하셨는데 구절하고 어디에 나와 있냐 봤더니 쭉 뒤에 있는데 어디 있지? 9절하고 15절에 나와 있어요. 9절의 내용을 보니까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했는데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전제는 뭐냐면 그들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의 성도와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하는 그 대상은 누가 돼야 되냐면 아버지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누구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야, 다시 말해 세상의 것이야, 전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할 의미도 없고 기도를 한다 한들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으세요. 왜? 여러분이 누구의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과 목회자가 하나가 돼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모두는 누구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냐? 보존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기도를 이제 드렸냐 봤더니 뭐라고 나와 있냐? 우리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되게 이제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뭐 해달라? 보존해달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이제 보존해달라는 뭐 영어로 프로텍트라는 말로 번역한 데도 있고요. 다른 것에서는 킵의 의미로 돼 있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게 이제 킵의 의미예요. 이 지금 이 킵의 의미를 갖다가 헬라어로 말하면 테레손인데 이 테레손은 테레오의 이제 변화된 과거 완료형이거든요. 이 테레오라는 건 뭐냐면 보존해달라라는 말을 우리나라 국어로 한다면 붙들어달라 그 소리예요. 붙잡아달라는 거. 다시 말해서 보호해달라, 지켜달라, 보존해달라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그 대상에게 누가 있어달라는 거냐? 하나님이 있어달라는 거예요. 요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존해달라라는 지켜달라는 테레오는 뭐냐면 그 옆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렇게 잡은 것을 뭐하다? 끊지 마라, 놓지 말라, 곁에 있어달라라는 게 뭐냐면 테레오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이 세상에 내 제자들은 남아있으니까 그들을 뭐 해달라? 붙잡아달라 그래요. 근데 이건 우리가 사용하는 에고의 세상의 그 의미는 아니에요. 다시 말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멀리 떠나갔어. 그래서 우리들밖에 없어. 이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은 이미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하고 거룩하신 분이 된 거예요. 뭐가? 바디와 스피리트 모든 게 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미 하나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여기서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것은 우리들이 여행하는 것처럼 걸어가고 뛰어가는 게 아니라 그 동작의 의미를 하는 어떤 동사의 의미가 아니라 상태가 변화된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까 거룩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예전엔 안 그랬죠. 육신의 몸으로 있었던 예수님은 하나님을 잘 믿던 잘 믿지 않던 모든 유대인이던 가난한 자든 병자든 모든 자들에게 뭐 할 수가 있어요? 나타날 수가 있었어요. 성육신한 육신의 몸이었을 때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 온전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곁을 멀리 떠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있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육체적인 눈으로 보는 자들에게는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한 눈으로 보지 말게 하게 해주세요, 이 소리예요. 제자들이 육신의 에고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하라? 그들을 보존해달라 그러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존해달라 봤더니 그들 또한 뭐라고요? 우리와 같이 어떻게 된다?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들 또한 as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어떻게 되냐?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을 주님 해주세요 이거예요. 이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거겠죠.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저 목사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무슨 기도를 하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이 평화를 누리는 것처럼 우리 공집사님도 아버지와 하나가 된 평화를 누리게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는 부자가 됐으니까 아이고 저 사람들 좀 깨달아가지고 저 멍청한 것들 저렇게 살지 않게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을 위한 기도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동급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과 제자들을 동급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그런 동일하게 제자들도 뭐하라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끔 뭐하라? 테레오 보존해달라 그 소리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 제자들과 하나가 되겠냐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 비밀이 어디 있냐? 6절에 나와 있어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여기서 보면 그들이 바로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뭘 지켰대요? 아버지의 말씀을 뭐 했다? 지켰다. 여기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는 이 지키다의 바로 헬라어가 아까 말한 테레오예요. 여기서 보면 테레레칸인데 테레오에 뭐가 되냐면 이것도 완료 시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한국어는 말씀을 지켰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아버지는 그들을 뭐하라? 보존해 주세요 라고 보존이라는 말을 했지만 영어로는 두 개 다 뭐냐? 킵이에요. 그리고 헬라어로도 둘 다 원형의 말은 뭐가 되냐? 테레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뭐냐? 아버지가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 제자들도 아버지와 하나가 될 수 있게 보존해주는 그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말씀을 지킴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어디에서? 세상에서. 하나님 또한 그 제자들을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존해 주는 거예요. 뭐로?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날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뭐하고 있냐? 보존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들어주시는 것은 성령님이 그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를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보혜사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뭐다? 말씀을 저들에게 주십시오라는 기도한다고요. 여러분이 돈을 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은 뭘 전달한다고요? 말씀을 주시옵소서 전한다고요. 여러분들이 뭐 한다면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한다면 보혜사 성령님은 뭘 주신다고요? 말씀을 주시라고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돈을 얻거나
혹은 건강해지려면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밖에 없어요. 보혜사 성령이 말씀을 달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돈이 옵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깨달았을 때 재물의 복이 열리는 거고, 말씀을 받았을 때 육신의 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을 때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 오늘 깨닫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보존해 주는 게 하나. 두 번째 또 비운 건 뭐냐 봤더니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 갔으니까, 하나가 됐으니까 이들도 짠 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려고 모두 다 죽이시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 다 십자가를 지게 하라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라,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두 번째는 뭐냐면,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또 뭐하라? 보존해달라. 여기서 또 보존해달라는 게 영어로 말하면 테레세스, 다시 말해 테레오의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는 뭐냐면 악에 빠지지 않게 하는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의 교회 성도들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는 뭐라고요? 여기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보존의 기도를 드려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악에 빠지지 말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악에 빠지지 말아야지 하나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꾸 우리 성도들이 악에 빠져. 그 악이라는 건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오지 않고 자꾸 에고의 세상에서 버티고 그 일에 빠져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성도들, 우리 공동체 가족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어. 그럼 당연히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달라는 기도를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기도는 그들을 압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강요하는 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한 기도로서 우리 또한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위한 뭐가 돼야 되냐?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악에 빠지지 말라는 그 기도는 뭐냐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진리로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거고요. 말씀을 붙잡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고요. 진리로 뭐 해야 되냐? 거룩하게 되는데 그 방법은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져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한 우리의 형제들도, 연약한 형제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해줘가지고 뭐하다? 교회 공동체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진리는 뭡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보혜사, 진리를 너희에게 전하는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고 하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로 날마다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예수께서 모든 신자들을 위한 기도했는데 그 모든 신자들을 위한 기도는 뭐냐 봤더니 우리 24절 후반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전부터 시작. 아버지께 시작.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니다. 아멘. 세 번째, 교회 공동체가 아닌 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저 원수 마귀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저런 흉악한 자들을 없애 주십시오. 이렇게 막 흔들지 말라고. 에? 이렇게 흔들면서 그런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는 세상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서 흔들면서 그런 서로서로를 위한 사람들한테 다 막 악한 말을 하고 뭐 죽여야 돼, 멸망해야 돼, 이런 거는 이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거는 적그리스도라고 전 전하고 싶어요. 큰일 났다. 공격받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모르겠다.
하나님 막아주시겠지. 요는 뭐냐면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 다시 말해 잠정적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나올 가능성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기도는 뭐냐면 영광을 주는 거야. 영광을 주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영광을 줬냐? 제자들에게 영광을 줬는지 알아요? 제자들을 고쳐줬습니까? 제자들에게 떡 하나를 줬습니까? 아니에요. 누구에게 줬냐면 쌍꺼풀이 찢어가지고 깜짝 놀랐어. 누구에게 줬냐면 믿지 않는 자들, 가난한 자들, 그죠? 바보 같은 자들, 우매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 고집 있는 자들, 완악한 자들, 그들의 병을 고쳐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에게 빵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뭐를? 영광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영광을, 우리의 교회의 영광을 제자들하고 나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나누는 것은 뭐냐면 권세예요. 뭐라고요? 권세, 능력. 성도와 목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나눠야 되냐면 권세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능력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영광은 누구에게 주라? 세상 사람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우리 또한 세 번째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영광을 줄까요?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더 먹을 것을 줄까요?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더 기쁨을 줄까요?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위로를 줄까요?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광을 그들에게 준 것처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26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가장 포인트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유일하신 참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또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내셨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이름을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뭐했다? 알았다. 그리고 뭐했다? 알게 더 될 거다. 알게 하겠다라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으면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냐 봤더니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분이 우리의 뭐라는 거죠? 아버지라는 것을 안 게 바로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뭐가 되냐? 기도가 되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네, 우리 이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한 기도를 온전히 깨달아서 여러분이 기도를 한다면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의 삶은 정말 놀랍게 바뀝니다. 바울과 같이 바뀌고 요한과 같이 바뀌고 베드로와 같이 바뀌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삶을 우리 행복나눔 교회에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